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당신 앞에 나와서 당신께 입맞춤을 할 수 있으며 또 당신을 알아갈 수 있으며 당신을 닮아갈 수 있는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맞춤 하기 전에 마치 당자에게 아버지가 먼저 찾아오시듯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부정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입맞춰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온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 우리에게 당신의 환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최고의 답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답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우선 의문이 있다고 치십시다. 자, 그런데 그 의문이 뭐랄까요? 아빠가 예를 들면 이제 우주에 대한 아주 최고의 학자라고 쳐요. 근데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다 설명해도 결국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아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꼭 의문을 가질 때 항상 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사실과 그러나 그 답이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답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얼굴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요 뭐랄까요 그냥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신뢰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사모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야, 너 너무 귀여워 이런 얼굴일 수도 있고요. 그거 자체가 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 보면요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느냐? 어떤 경우는요 너무 긴 시간 동안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답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최고의 답입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질문할 때 나는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 라고 주님께서 답하실 때 특별히 모든 먹구름이 다 거쳐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온전히 보일 때는요 그 답 하나로 더 이상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지식에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것이죠. 지식으로 알아서 평강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다 알아서 아는 건 아니지만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때 간절한 자세도 필요하지만 또 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신 질문 가운데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두 번째 시간 성경 해석 그리고 또 이단에 대한 질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나온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이 나왔네요.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성경을 읽는데 성도마다 다르게 해석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나요? 틀린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아주 훌륭한 질문을 예, 하셨습니다. 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죠? 자, 이 부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신앙, 같은 성경 가졌는데도 해석하는 게 다 다를 때가 있어요. 자, 뭐가 옳고 그러냐?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남이 다르고 틀릴 수도 있지만 옛날의 나와 오늘의 나가 또 다르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서 보니까 이렇고요. 철없을 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겪고 나니까 또 이렇고. 그래서 사실은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인간은요 작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보았다 하더라도 내 딱 관점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코끼리를 가까이 가서 이렇게 그 작은 구멍으로 보면 발톱을 본 사람은 코끼리가 돌덩어리 같고 하얗다고 돌덩어리 같다고 이야기할 거고 상아를 본 사람은 코끼리가 온몸이 하얗다고 이야기할 거고 꼬리만 본 사람은 코끼리는 털복숭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거짓말은 아니지만 부분적이잖아요. 이것을 다르다고 합니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너 왜 거짓말이야? 아니요, 나 꼬리 볼 때 진짜 털복숭이였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자세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틀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고 그런 것을 구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한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이게 맞아 이렇게 주장할 때 맞고 틀렸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 그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부합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기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릴 때는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릴 때는 보는 것이, 듣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데 장성하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여러분 틀린 것을 예를 들면 남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장해 가면 틀린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체가 딱 되어지고요.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교만이 들어가면요. 끝까지 그 틀린 거 못 놓고 그 기준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재단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성경 전체, 협소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알려주고요. 또 전체가 알려준다고 해도 내가 전체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보다 온전한 진리로 나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겸손과 단순함이 너무 중요합니다. 틀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요, 문제는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하기만 하면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또 실패해야 됩니다. 실패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실패해야 되고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근데 겸손하기만 하면요, 이게요, 자양분이 되어지는데요, 교만하면 자기가 실패했다는 거, 틀렸다는 거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거짓에 빠질 수도 있고, 인정하는 순간 마치 진짜 뭐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그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정말 많은 것 이루었지만 옥중서신은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도요, 아직도 내가 잡질 않았다, 온전히 잡은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이런 자세에 대해서, 아직 잡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계속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생각하고 달려나가야 돼라고 하는 이 자세 좋지만 이 자세에 대해서 또 딴지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판하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15절 한번 보시죠. 자, 이 같은 자세에 대해서요, 바울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성숙한 리더들은 내 생각에는 우리 한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예를 들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게 해주실 수 있고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단이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과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요, 그 가운데 거짓됨, 다시 말하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진실하게 하고 있을 때 그 잘못은 정말 큰 잘못이죠. 정말 심각한 잘못이죠. 바울은 또 그 일에 대해서 평생 회개하고 평생 그 일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그 과거의 자기의 오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그 실패가 오늘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생각할 때 달리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건 대단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되게 너그러운 자세입니다. 물론 이게 틀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단을 다루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성경, 같은 신앙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성숙함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러운 자세를 가져야 하고요. 또 아까 그 질문에 보면 자신이 틀린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남에 대해서는요, 다름을 인정하거나 틀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너그러운 바울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이 딱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에어컨 다 틀었나요? 예, 다 틀어져 있죠? 네. 덥지는 않죠. 예, 남은 내가 좀 여기 더워서. 네. 자, 자기가 잘못한 일이 드러났을 때는요, 여러분, 진짜 그 단순한 어린아이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른들은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막 싸우다가 오해가 풀렸어요. 자기가 착각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도 싸웠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안 풀어요. 근데 애들은요, 오해로 싸웠다가 그게 사실이 드러나면, 아, 미안, 잘못했어. 우리 사이좋게 이게 금방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이렇게 가질 수 없다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이유에 핵심에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번역해서 부르는 노래 중에서 단순함의 선물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가사, 우리 한번 PPT 찾아보실래요? 단순함의 선물이라는 노래인데요. 너무 가사가 좋습니다. 틀렸으면 고치면 됩니다. 한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순함의 선물, 자유로움의 선물, 바른 곳에 있을 때 내리는 선물. 바른 곳이 어딜까요? 우리 있어야 할 그곳, 주가 찾으시는 곳, 거긴 사랑과 기쁨의 골짜기. 우리가 사랑과 기쁨의 골짜기 자체가 이제 겸손을 상징하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겸손이 있으면요, 단순할 수 있는 선물, 자유로울 수 있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가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단순함 내게 주어지는 날, 숙이고 굽힘이 부끄럽지 않고 바꾸고 고침이 기쁨 되리, 온전케 되어 주 앞에 설 때까지. 너무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요, 틀렸으면 자꾸 고백하세요. 그게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는요, 다름을 틀림이라고 이야기하지도 마시고요. 틀림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틀린 거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그것도 주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막 냉정한 잣대를 댔다고 하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주님 우리에 대해서 무한히 너그러워지셨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진짜 바른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 판단하고 싶어서 성경 절대 안 읽다가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거 꼬투리 잡으려고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보면요, 하나님이 무엇이 진짜 하나님 뜻인지를 알려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성경이 정말 신기한 것은요, 성경에 대한 박사가 보면 제대로 보이고 어린아이가 보면 안 보이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는 최선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만 하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다 보여주시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어려운 말을 어렵게 쓰는 거, 그래서 어려운 사람만 아는 거,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너 박사도 뭐 영원토록 우리 천국 가도 성경 공부할 겁니다. 이거 영원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토록 공부해도 다 알 수 없는 책이지만 어린아이도 아니면 감 믿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길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책이죠. 예. 그리고 이와 같은 온전한 분별은요, 성경에 보면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리고 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성경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게요, 한순간에 이게 옳고 틀리고 이게 잘 분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럼 계속 하나님 뜻이 뭔지 자꾸 생각하는 훈련 가운데 자꾸 이렇게 이 연단, 훈련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자꾸 받아야지 분별력이 이루어집니다. 겸손하기만 하면요, 자꾸 시행착오를 거쳐도 괜찮습니다. 계속 고민하다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리고 틀린 사람이 더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이단의 제일 큰 특징과 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딱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제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죄라는 단어하고 생각의 게으름이라는 단어하고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네. 자, 그다음 우리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이단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역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이 질문 하신 분은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보통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성경 중에서 영어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헬라어 히브리어로 돼 있고, 그게 캐톨릭 교회에서는 라틴어,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돼 있는 성경만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각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처음 한 사람이 틴데일이라는 분이신데,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성경이 주어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다고 죽임 당한 사람도 많았고요. 성경 번역했다고 죽임 사람도 많았고요. 틴데일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주교들, 막 이렇게 교권주의자들에게 나한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서 성경을 다 번역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나는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들이 당신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잘 알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 틴데일이 번역한 영어 성경을 이제 뿌리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나왔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레이트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었지만 그 거의 통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틴데일 성경 다음에 나온 영어 성경이 제네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제네바 성경은 칼빈이 주로 이 번역하고 하는데 많이 이제 관여를 했고요. 근데 칼빈이 제네바 성경은 뭐랄까 성경 번역도 하지만 옆에다가 주석을 좀 많이 쓴 성경이고요. 칼빈이 믿기는 많은 악의 근원에 이 왕이 거의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정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공화주의자,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제 민주주의 막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왕정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보면 왕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쓴 부분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성경이 바로 지금 여기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이게 제임스 1세가 영국에서 번역한 성경이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쓴 제임스 1세는
아직까지는 졸립지는 않죠. 그 영국의 왕 중에서 엄청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헨리 8세라고 부인을 5번 갈아치운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인가를 참수형을 시키고, 아니 4명인가를 참수형을 시키고 한 사람은 이제 병들어 죽고 뭐 그런 진짜 이상한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첫 번째 부인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캐톨릭 교회였어요. 지금부터는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캐톨릭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허락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만든 종교가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영국 앵글리칸 처치. 그리고 자기가 수장이에요. 자기가 셀프 이혼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부인을 얻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부인, 이때까지는 캐톨릭이었는데 이제부터 성공해야 됐는데요. 그 첫 번째 부인의 딸이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게 피에 메리라고 해서 다시 성공회를 캐톨릭으로 바꾸면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캐톨릭 믿는 기독교인들, 성공회를 믿는 기독교인들 혹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장로교를 믿는 기독교인들 무지막지하게 막 죽였어요. 정말 이 사람은 저녁에 수면 불면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잠을 자느냐, 기독교인들을 이제 화형을 시키는 그 신음소리가 들려야 잠을 잔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무시무시한 피해 메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또 왕이 누구냐고 하면 헨리 8세가 이혼하고 결혼한 여자 그 성공회를 만들게 했던 그 계기에서 난 여자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예요. 엘리자베스 1세가 이어하면서 다시 이제 성공회로 돌아갔어요. 또 캐톨릭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막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때 아이가 없이 죽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이 킹 제임스입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는데, 혈통으로는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여기 이제 잉글랜드 왕까지 이제 겸해서 제임스 1세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될 때 개신교도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도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니까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성공회는 캐톨릭하고 한 중간 정도 있다고 하면 장로교는 좀 더 이렇게 온전히 개혁하는 쪽이기 때문에요. 많이 기대를 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공회로 서게 되었고요. 특별히 성공회 자기의 자리, 자기가 그거잖아요. 이 교황과 마찬가지로 그 수장이잖아요. 교회 수장이잖아요. 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뭐냐고 하면 왕권 신수설이라고, 우리 그 세계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왕권은 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네바 성경을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때 왕이 직접 최고의 학자들을 고용해서 성경을 번역한 관계로 해서 보통 이 성경을 뭐라고 하냐고 하면,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흠정역. 흠정이라는 것은 왕이 정했다 이런 뜻인데요. 흠정역에서 왕이 정해서 번역했다라고 해서 되게 권위가 있긴 있습니다. 잘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것을 쓰면서 이것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단의 어떤 막 이렇게 사단이 교회를 헐기 위한 공작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보존 학회 이런 협회 이런 데가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킹 제임스 버전 자체가요, 뿌리가 틴데일 그 성경입니다. 한 90%가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도 틴데일이 뿌리가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 옳고, 사실 킹 제임스 버전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제임스 왕이 자기 자리를 장로교들이나 캐톨릭이나 이런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출발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한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신천지는요, 성경 중에서 개역 개정, 이번에 새로 나온 이거 안 씁니다. 개역 한글만 성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개역 개정을 하면 너무 분명하게 틀렸다는 게 나타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모호하게 돼 있으면 막 귀에 붙이고 이럴 수 있는데 뜻을 조금 더 이번에 정확하게 번역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써요. 개역 한글만 이렇게 성경으로 쓰게 해요. 근데 또 거꾸로 보면요, 몰몬교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몰몬교과 더불어 킹 제임스 버전만 인정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가르치는데 거기에 있는 용어가 좀 더 이렇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렇게 이것만 저는 분명한 것은 원어를 번역할 때 번역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말씀을 어떻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정확하다. 여러분, 그 조그마한 단어 가지고 전체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말씀 보존 협회 막 이런 데서 엄청 이제 이게 이것만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번역이 잘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예가 있는데요. 제가 한 두 가지 잘된 것과 못된 것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6절 한번 보시죠. 욥기 19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이제 죽으면 끝이다. 과거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거든요. 아주 옛날인데요. 아직 부활에 대한 신앙 이런 게 잘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을 때여서 초반부에 보면 나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아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다가 고통이 막 극한데 올 때에 그가 처음으로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번역했는데 원어로는 육체 안에서 다시 말하면 부활하고 다시 육을 입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육체 안에서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은 육체 안에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봐라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것들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그 부활 신앙을 부정하는 사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번역 잘한 거 박수. 자 그런데요 이게요 그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욥기 19장 26절 좀 어렵지만 영어 성경 우리 한글 성경하고 똑같은 게 NIV입니다. 자기들은 N자 들어간 건 전부 다 New Age에서 한 거라고 막 비방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And after my skin has been destroyed. 근데 피부가 멸망하고 나서 yet 그러나 in my flesh I will see God 이렇게 그러나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 볼 것이다.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한글로 옮길 때의 문제이지 자기들만 잘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거꾸로 볼까요? 번역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질문 안에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시편 8편 5절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번에 개역 개정 나오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그를 누구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보다 조금 못할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까요? 성경 전체로 보면 너희가 천사들까지 다스리고 판단할 자인 줄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성경 전체에 가르치면요. 인간이 천사보다 못하지 않고요. 천사 위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천사라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킹 제임스 버전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금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오류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전히 관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이 사실은 복수형이에요. 신들. 이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장엄복수라고 해서 단수를 복수로 해서 그 단수를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원어로 봐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가끔 천사로 사용된 적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 천사보다 못하지. 여전히 원어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은요, 언제나 약간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킹 제임스 버전 참고합니다. 왜냐고 하면 어떤 부분은 더 잘 돼 있기도 하고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원어도 반드시 보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정확무호하고 틀림없고 나머지 성경은 전부 다 이단이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한 지적 교만입니다. 그러면 몰몬 교도들은 정말 거의 이단이 아니고 정말 자기들 말로 하면 킹 제임스 버전만 인정하니까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주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 알아도 별 것 없습니다. 겸손하면요 지체가 보이는데, 사실 킹 제임스 버전을 쓰거나 이걸 쓰거나 형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름이 수 있는 것을요 틀림이라고 이야기, 틀림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 킹 제임스 버전 많이 보시고요. 그 말씀 보존 학계 뭐 그런 사람 이야기하면 사실은 한 원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정말 나중에 한 구절 나오는데 누가 질문을 마침 그걸로 했길래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이 질문에 나오는데요. 자, 호세아서 11장 1절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예언으로 취급되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호세아서 11장 1절, 우리 어떤 친구가 이제 이 구절 읽다 되게 궁금했나 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냈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건져냈더니 이것들이 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랬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호세아서는 그래서 이것들을 죽이겠다는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녀 같은 고멜과 같은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사랑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을까요? 가정 형편을 보니까 너무 곱게 자랐어. 경력을 보니까 과오가 하나도 없어. 이런 거 순결한 상태에서, 백지장 같은 상태에서 불러내가지고 내가 참 아름다운 백성 만들어야지. 아니요. 노예 민족이기 때문에 불러냈습니다. 노예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노예는요, 끊임없이 의심할 겁니다. 매일 맞으니까. 노예는 끊임없이 두려워할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그러면서 노예는요, 항상 부족하니까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얘기 때문에 뒤에 가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 마음 아파서 저 불평의 입술을 찬송의 입술로 바꾸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요 신뢰로 바꾸고 싶고, 대적을 향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고 싶고, 막 탐욕을 나눔으로 바꾸고 싶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광야에서 막 진짜 지랄을 합니다. 하나님 그 지랄 해도요 그럴 줄 알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호세아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애굽에서 사랑해서 불러냈다, 이 이야기를요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에 가면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바로 이 호세아서의 구절을 인용을 해서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리게 했다가 그것에서부터 나오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하고 저 사건하고 뭐 무슨 연관이 있길래 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느냐, 그런 구체적인 질문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여러분 요즘은 외국 유학이 많지만 외국도 이민도 많지만 그 당시는 그곳에 태어나면 그 동네에서 죽는 게 그 당시 사회상이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집트로 피난 가게 하셨고요. 거기 있다가 나오게 하신 그 걸음이 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걸음을 이제
똑같이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이제 하게 하시는 성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이분의 질문이 이어지는 질문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보면요. 호세아서 11장 마지막 절이 공동번역과 킹제임스 버전도 다르고 개역 개정과 새번역도 달라서 당황했는데 이런 자세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유익한가요? 유해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개역 개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번역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거짓 속임수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붙이면 북한을 이야기하는데요. 속임수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했다고 하면 유다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정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진짜 막 바람난 사람처럼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사랑을 표현하다가 어떤 때는 또 막 세상으로 나가고 이랬다. 이런 이제 번역입니다. 근데 여기 정함이 없도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정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말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이 정함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는 방황하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어떤 때는요. 주권을 가진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사용될 때 용례로 보면 그러니까 주권을 드린다 하고 방황하다 이게 무슨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같은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도다라는 단어도요. 예, 이게 아직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고요. 다시라는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공동번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 있죠.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 가문은 속임수로 나를 둘러쌌다.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나 유다는 사뭇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거룩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은 나빴지만 유다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다. 함께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혀 다른 뜻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질문자가 이야기한 대로 사실 이제 개역 공동번역이 다르게 번역됐지만 킹 제임스 버전 역시 이런 어조로 번역했는데 단어가 다르게 번역됐습니다. 한번 좀 보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킹 제임스가 없죠? 예, 있어요? 이게 자 보십시오.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이 이스라엘 집은 기만으로 나를 에워싸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여기가 아까 정함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방황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러면 아직 방황하다, 다시 방황하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혹은 여기 다스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다스리며 그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신실하였다. 여기서도 긍정적으로 번역했고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부정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자, 원어로 보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책망합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간 선지자니까. 그런데요, 내용에 여러 번 이 구절뿐 아니라 여러 번 호세아는 지금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로 올라와 있거든요.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왜 똑같은 길을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호세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소선지서에서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원어로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면요. 뭐가 맞느냐. 개역 개정이 100% 맞다고 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그렇다고 이거 보니까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쓰레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번역하는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고 이것만이 옳다고 막 말씀 학계 사람들은 뭐 한 개 건수 잡아가지고 얼마나 자기들이 위대하고 이게 얼마나 사탄적인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러면 이 표현이
어, 아까 공동 번역하고 킹 제임스 버전은 어조너 같은데 단어가 다르냐? 단어를 번역함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영어를 뭐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 이렇게 같은 뜻인데 한글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도 번역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 킹 제임스가 번역을 할 때 뭐랄까요? 아까 이야기한 제네바 성경이 그 주석을 많이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석 하나도 안 달고 원어대로 번역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두 가지 그 패턴이 있는데요. 하나는 원어 그대로에 집중하는 패턴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원어가 이러니까 이런 의미였을 거야 해서 의역을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대표적으로 의역을 하는 성경이고요.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혹은 개혁 개정도 그렇고 개혁 한글도 그렇고 이것은 좀 원어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뭐 예를 들면 새원역이랄지 쉬운 성경이랄지 이것은 뭘까요? 이렇게 뜻에 집중할까요? 원어에 집중할까요? 뜻에 집중하겠죠. 그래서 의역 성경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그냥 단어에 집중하는 성경에서 그런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그 다음 질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교회의 틀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갖추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설교 듣는 자가 마음에 의심하고 상고하며 들어도 되나요? 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 질문과 이어서 한 개 더 이거 이제 이어지는 질문 비슷한 내용에서 한 개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한번 띄워보시죠. 예전에 부모님과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님이 다시 같은 교회를 다니길 원하십니다. 저는 다음 세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 상황에서 다른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두 개 이어서 이런 질문 좋습니다. 이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중에 틀린 설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일단 성경 구절 띡 읽어놓고 아무 상관없는 지소리만 막 하는데 그 지소리가 죄송합니다만 진짜 개소리 같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캐톨릭과 기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고 하면 캐톨릭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참된 교회고 거기서 게다가 우리는 성사 다시 말하면 이 예전이 풍성하니까 우리가 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이냐고 하면 말씀이 아무리 뭐 너희가 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무슨 성사 온갖 게 다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위배되어졌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앞에 질문 먼저 좀 띄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참 고민이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상해요. 그리고 보통 때도 이상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상해요. 그럼 그 설교 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뭘 끼고 뭘 딴 소리를 들어야 되는, 딴 거 뭐 이렇게 책을 봐야 되는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바른가.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저거 맞아? 틀려? 저 진짜 하나님 뜻일까? 의심하는 거, 상고하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했는데요.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바르게 듣는 것. 여러분 상고하며 들어도 되나요?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상고하면서 들어야죠.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진짜 바른가 틀린가 의심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의심해야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베레아 성도들은 참 신사적이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을 때는요. 할 수만 있으면 바른 말씀이면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근데요. 집에 가서는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것은 공고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상고한다는 말은 자세할 상자, 고찰할 고자, 자세하게 고찰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맞나? 아닌가? 상고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요. 예언은 반드시
두세 명이 이렇게 합치되어야지 예언일 뿐더러 듣는 사람들은 분별하라고 돼 있는데요. 예언이라는 게 뭐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전하는 것을 성경의 용례로 보면 95%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사람은요, 성도는 반드시 분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상고하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틀린 말씀이 확실할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것 같고 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보면 설교 듣는 자가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진짜 명백히 잘못된 설교를 계속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잘못되게 이끌어 간다고 하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사람의 성향과 또 정치적 색깔 가지고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나는 누구를 지지하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누구를 지지했어? 지금 사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좌파가 필요합니다. 우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좌파는 배를 이쪽으로 당겨야지 안전하다. 배가 끼었을 때 암초에 우파는 이쪽으로 당겨야 된다는 건데요. 이래 당겨도 찢어지고 저래 당겨도요. 이렇게 파손을 입습니다. 그래도요. 눈이 한쪽 있는 것보다 두 쪽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지 원근감이 생기고요. 정이 있을 때 반이 있어야지만 자꾸 싸우면서 합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쪽은 절대적으로 맞고 이쪽은 절대적으로 틀리냐요? 아니요. 둘 다 틀린 겁니다. 완전한 답에 비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 성향에 맞지 않다고 목사님 무조건 이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박근혜 탄핵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가능하면 여러분 거짓에 대해서 또 민감해야 할 뿐더러 뭐랄까요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해야 합니다. 명백히 거짓이었고 특별히 뭐 세월호 아이들이나 혹은 위안부 할머니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행한 거 이 약자에 대한 이 악행은요 지금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하셨는데. 자꾸 페이스북에다가 자꾸 태극기 그 글을 자꾸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자꾸 올리세요. 근데 참 난처하죠. 근데 뭐냐고 하면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살아온 삶에서는요. 또 그런 이렇게 레드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옛날 빨갱이만 하면 무섭고요. 막 전쟁을 겪고 이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싸잡아서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여러분 다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백히 그러니까 그 사건은 사실은 정말로 잘못된 사건이지만 그걸 보는 관점은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젊은이가 나이 많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까 여기 5절에도 보면 장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음 세대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도 늙으면요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나오는 거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래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생각될 때 진짜 틀린 것이 맞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맞으면 그것도 여러분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리더가 잘못되는 걸 보고 이렇게 해서 나온 팀하고요. 잘못된 리더로부터 쫓겨나온 팀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쫓겨나온 단체는 잘 되고요. 이거 하고 나온 단체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저 하나님 뜻을 묻고요.
또 묻고 겸손하게. 잘못됐습니다. 사울 왕 잘못된 왕입니까? 바른 왕입니까? 잘못된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졸업시킬 때까지 다윗은요 순종했습니다. 순종이란 말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가 때가 딱 되니까 졸업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분별하고요. 더 필요한 의심은 의심하시되 태도에 있어서 겸손해야지만 그 사람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 안 됐을 때 이러고 나온 사람은요. 본 게 그거니까 꼭 자기도요. 그런 자리에 서면 꼭 그런 짓을 합니다. 근데 때 될 때까지 훈련받고 나온 사람은요. 여러분 진짜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에 우리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밑에 보니까 다른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가? 그러니까 다음 세대 교회에서 말씀 들어서 좋은데 부모님이 이제 옛날에 같이 다닌 것처럼 같이 다니자라고 이야기할 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음 세대 교회 좋은데 다른 교회 그렇다고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다른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 없나? 뭐 이런 이제 고민이겠죠. 저는 이것은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교회 바른 교회의 표지가 교회에 대해서 4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편성, 사도성,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이란 뭐냐고 하면 어떤 인종이나 어떤 계층이나 어떤 성별이나 상관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몰몬교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어를 쓰실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자체가 미국 중심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성경을 가지고 배를 타고 그 아메리카로 가 있었는데 그게 발견되었다. 이런 이제 이렇게 엉뚱한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영어를 쓸 거니까 이거는요 보편성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아예 표방을 합니다. 우리는 부자들 미안합니다. 우리는 부자들만 오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보편적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사도성. 사도성이란 뭐냐고 하면 사도들의 고백. 사도들의 고백이 집대성 돼 있는 게 사도신조일 수도 있고요. 니케아 신조일 수도 있고요. 신조들,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들이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것에 위배되어지면 참교회가 아니고 이것을 진실로 바르게 고백하면 참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사도신경은 아닙니다. 경이란 경전이란 뜻이고요. 사도신조는 이게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를 이렇게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사도신조입니다. 옛날에는 한국 교회만 이것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믿사오며 아멘 이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번역한 것은 바르게 번역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멘 이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백에 위배되어지면 참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 교회는 사도신 경을 예배 시간마다 안 하나요? 이유는 예배 시간마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는 세례 받는 분도 이 사도신조의 내용으로 문답을 하고 또 같은 고백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뺐을 뿐이고요. 또 서양교회는 대부분이 이게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는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배 순서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사도신조를 고백합니다. 어쨌든 사도성 한 개 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성이란 교회는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해가는 집단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마지막 하나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통일성은 사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사도의 고백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해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는 다 참교회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통일성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다르고 혹은 조금 뭐 부족할 수 있고 또 우리 역시 엄청나게 부족한 교회죠. 어떤 교회든지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바른 교회는 다 교회입니다. 얼마든지 그쪽에 가셔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단지 나에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또 내가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면 교회 선택에서 무엇을 중요한 기준으로 놓느냐는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에 뭐 예를 들면 대형 교회 를 선택의 기준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예배 찬양이 좋은 교회, 아니면 자녀 교육이 좋은 교회, 아니면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아니면 가까운 교회, 아니면 이렇게 좀 아는 사람이 있는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예배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에 놓습니다. 이게 다 필요합니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해야 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은 여러분 개신교는 어쨌든 모든 것 위에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또 그냥 개신교만 독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성전이 무너져도 말씀이 남는다는 것이 구약의 예를 들면 역사서에 보면 여러분 예를 들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같은 내용인데요. 열왕기 상하를 쓸 때만 해도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했기 때문에 왕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성전도 있고요. 그런데 역대하를 쓸 때는 이미 왕도 성전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여기 보면 왕도 없어졌고 성전도 없어졌지만 선지자가 여전히 있다는 관점에서 선지자 사역을 주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의 문제라고 하면 내가 어디서 좀 더 바르게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기여야만 하고 저기면 안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성도가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서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면 바로 대번에 예, 축복합니다. 가셔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항상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좀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좀 잡아도 주고 이렇게 그리고 또 사랑이 없어서 그런다고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잡는 척도 하고 하겠는데 근데 이제 핵심은 제가 그랬던 이유는 뭐냐고 하면 우리라고 다 대단한 데가 아니고요. 우리도 여전히 문제가 많고요. 다른 교회도 너무 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교회를 보는 눈이지 우리는 막 대단하고 그러다 보면 이단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서는 내가 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나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받는 것이 더 좋을까를 선택할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질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한 질문입니다. 자, 그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교역자들의 요구와 부모님의 요구가 충돌하면 누구의 요구를 따라야 하나요? 말씀의 인도 예. 답이 나왔습니다. 예, 저거는 이제 어떻습니다. 네, 자 요구가 충돌될 때요, 교회의 교육자 요구도 따르지 마시고요, 부모님 요구도 따르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교회의 교육자 요구가 잘못됐고 부모님 요구가 맞으면 부모님 요구를 따르시고요, 부모님 요구가 잘못됐고 교회 교육자 요구가 맞으면 그걸 따르십시오. 그런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요. 무엇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 다 맞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부모님 요구를 따르는 게 맞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통 기도할 일이 진짜 잘 없거든요. 근데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시, 공급, 뭐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시하는 기능이 성경에 기도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이럴 때야말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며 하나님이요 자꾸 점점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지시 그리고 공급이 뭐냐고 하면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상황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야 자연스럽지요. 내 생각으로 결정했다가 후회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면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아주 좀 간단한 질문인데요. 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달력을 예수님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나요? 네. 물론 나라들을 따라서 이게 석이라고 하잖아요. 서양의 기원, 뭐 이제 서양 쪽에서 쓰는 기원 이렇게 하는데 석이 말고 또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뭐 단기도 있었고, 예, 옛날에는 또 불기도 있고요. 아니면 이슬람 사람들은 쓰는 게 메카에서 제일 처음에 그 마호멧이 사역을 시작했다가 그곳에서 이제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이 가르침이 방해가 된다고 해서 쫓아내서 메디나로 간 것을 옛날 우리 책에서는요 헤지라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발음대로 쓰다 보니까 히즈라라고 쓰는데요, 히즈라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만약 그런 걸 쓰더라도 이 서기력은 이렇게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보편적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왜 다른 것은 보편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불기 같은 경우는 언제 제정됐냐고 하면 통합된 것은 나라마다 불기가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통합된 것은 1956년인가에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기는 어떻게 계산하냐고 하면 서기에서 544년을 더하면 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가 2018년이면 불기로 하면 2560 몰라요.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통일을 이걸로 안 됐느냐? 불기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로 지금은 이제 정한 건데요. 워낙 부처님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게 너무 부정확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쓰던 불기는요, 플러스 544가 아니라 플러스 한 1000 정도가 됩니다. 그때는 부처님이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옛날부터 불기를 썼습니다. 뭐 고려 시대 이럴 때 다 불기 썼잖아요, 그죠? 신라 시대. 근데 이때는 부처님 태어나신 날을 계산해서 했는데 지금보다 한 5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불교에서 정한 것보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부처님이 훨씬 옛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더 권위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왜 옛날 우리나라에 쓰던 거 안 쓰고 544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 태어나신 지 3000년이 지나고 나면 미륵불이 오신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미륵불은 메시아입니다. 이게 불교식으로. 근데 3000년이 지났는데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그건 좀 이렇게 했다가 괜히 자충수가 되니까 544년으로 통일됐습니다. 약간 정확한 기원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히즈라역 같은 경우는 달력으로 쓰기 되게 어렵습니다. 히즈라역은 마이너스 622년 7개월 며칠을 하면 이제 히즈라역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보다 한 600 몇십 년 늦게 태어났으니까. 문제는 히즈라역은 뭘로 계산하냐고 하면 달의 모양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이슬람 표시 상징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쭉 찾다가 이렇게 없어요. 이걸로 하루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라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 시간하고 일본 시간은 같죠. 그럼 중국하고 1시간 차이 나죠.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달 모양이 다르면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메카로 순례를 갈 때 우리 시간 계산해서 가면 안 되고요. 거기 이렇게 우리 지금 앱 같은 데 보면 세계 시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해도 안 됩니다. 달 모양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달 모양은 그러니까 원력은 태양력하고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에 또 따라 또 다를 수 있어가지고 이걸로는 달력을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다시피 BC가 비포 크라이스트고요. AD가 아노 도미니라는 뜻인데 이거는 라틴어고요. 아노가 해라는 뜻이고 도미니라는 게 주라는 뜻인데 주의 해.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신 해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그런데 왜 다 예수를 안 믿을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글쎄요. 네. 믿으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단과 개신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법은 무엇입니까? 자, 요거 이제 이단 질문입니다. 이거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과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할 때 단자가 끝단이라고 해서 처음은 비슷한데 끝에 가서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했는데 단자가 이번에 이제 어떤 그 분이 단자를 설명을 하는데 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단자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여러분 맹자가 보면 사람에게 사단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탄 아니에요. 인의 예지에 네 가지 근본이 있는데 그걸 사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측은지심은 인지단야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러니까 사랑의 근본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의 예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단야라 하면서 근본이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정확한 뜻은 근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단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단지 사기꾼이요.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할 때, 경찰청에서 전화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을 쓸 뿐이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간이, 여러분, 인간에게 종교가, 유익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해악적일 수도 있는데요. 해악적인 종교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무기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 탐욕, 겁주는 거 있잖아요. 너 그럼 죽어. 너 그럼 멸망해. 이거 하고요. 두 번째는 탐욕. 너 이것만 하면 대박나. 이것만 하면 이렇게 끝났어. 이것만 하면 괜찮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다 무섭게 하고는요. 막 매이게 하고 이게 여러분들 악한 종교가 인간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사람을 얽어매는 두 가지 무기입니다. 근데 이단 종파는 대부분 이 두 가지가 아주 발달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탐욕 엄청 부추기고요. 두려움 엄청 씹어줍니다. 이걸로 묶는데 여러분 이제 그들이 주는 탐욕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예를 들어 이단에 간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지만 이단에서요, 주는 영적 탐욕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교만해도 된다는 겁니다. 나는 레벨이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만해도 된다고. 교만을 합리화를 시켜주고요. 또 뭘 합리화시켜주냐면 죄를 합리화시켜줍니다. 죄 지어도 돼요. 그 교리를 따르기만 하면 나는 죄 지어도 되고요. 정욕, 탐욕도 이렇게 합리화되어지고요. 죄 지어도 되고요. 이런 교만을 막 부추기면서 그 다음에 이 두려움. 그런데 여기 빠져나가면 14만 4천에서 빠져나가면 멸망하고 이런 지옥 가고. 그래서 요즘 옛날에 과거 한국 교회가 전도할 때 천국과 지옥 영상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초창기에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옥으로 위협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살리고 싶어서 사랑 때문에 하셨지만 여러분 이렇게 협박하기 위해서 지옥을 막 이야기하는 거 곤란한데요. 요즘 천국과 지옥에서 찍으면 영상이 많이 돕니다. 전부 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린 영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엄청 막 극대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교만과 이 죄를요 합리화시켜주고 이러고요. 게다가 또 여러분 사람에게는 전부 다 신비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뭘 봤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혹하는 게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사람은요 또 반대로 대단히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야지 되겠다는 겁니다. 모르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단은요, 이성주의를 합리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 해석이 되는 것 같아. 해석이 되긴 뭘 해석이 돼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데. 내가 해석이 안 되는데, 죄인이어서요. 근데요,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다 알게 되는 것 같고, 게다가 들어가면 이 사람 천사가 나타났다가 무슨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딱 얽어매가지고 들어가게 하는데, 두 가지로 이단은요, 나눌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지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는 뭔가 신비한 깨달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율법주의는 네가 이것 지키고 이것 지키고 이것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이단이 나누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자꾸 이게 섞여가지고요. 옛날에는 전형적인 율법주의 이단이 있고요. 전형적인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막 섞여가지고요. 영지적이면서도 율법주의적이고요. 이렇게 많이 섞여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율법주의라고 하면 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 하면 예를 들면 안식교 같은 데서 이게 전형적인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전형적인 영지주의라고 하면 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좀 율법주의 있고요. 전형적인 영지주의라고 하면 통일교 같은 거 이런 쪽이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예를 들면 영지주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의 가르침이 이 천국 가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구원파가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파는 근데 누군가 메시아가 따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만 깨달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나오는 게 영지주의가 주로 흐르는 것이고요. 율법주의는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이거 안 하면 멸망받아,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가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안식교 이단에서 나온 이단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거 해야지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교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랬는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유월절을 지켜야 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단인데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은 이제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워낙 안상홍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영지주의 계열이에요. 워낙에 이제 어떻게 설명해서 교주가 하나님이 되는 건 영지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교회도 그런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여호와 증인도 그런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인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요즘은 전부 다 어쨌든 해야 돼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이게 막 섞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까 사도성이라고 했는데요. 사도신경을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끈끈이 다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성부조항, 성자조항, 성령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성부조항, 성자조항, 성령조항에 이단은 무조건 걸립니다. 왜냐하면 믿는 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표시가 납니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시스테마틱하게 분류해 놓은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조직신학을 뗄 수는 없지만 조직신학의 중요한 기둥들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이제 교회론, 이렇게 종말론, 이런 이런 기둥들로 이렇게 성경이 도대체 뭘 가르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요약들을 보시면 예를 들면 성경은 완성된 계시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이단은 전부 다 걸려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 말을 넣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넣어야 되느냐? 성경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다 쓰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했는데 못 썼는데 내가 딱 오고 나서 하나님 주셨으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그 가르침에서 성경은 완성된 계시인데 이단은 절대로 완성된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초림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단은요, 성경의 주제는 결국은 정명석이가 되기도 하고 안상홍이가 되기도 하고 이만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릅니다. 신론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전부 다 걸립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고 하면 뭐 양태론이나 삼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되게 어려운 개념이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지향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세 분이신데 하나다.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은 고독한 조물주가 아니라 셋, 다시 말하면 공동체적인 분이시고 교제하는 분이신데 하나다, 일체다. 조금도 균열이 없는, 조금도 다름이 없는 완벽한 하나됨을, 그러니까 공동체의 하나님, 하나됨의 하나님. 기독교가 믿는 바는 공동체를 믿는 것이고, 기독교가 믿는 바는 하나됨을 믿는 것이고, 교제가 구원임을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단이 가지고 있는 이 신론은 전부 양태론이거나 삼신론입니다. 양태론은 뭐냐고 하면 불이 이렇게 불을 펴면 빛이 나고, 불은 뜨거워서 에너지가 돼서 북극을 끓이는데 불이 비치고 빛이 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단에서는 항상 지가 성령이 됐다가 예수가 됐다가 하나님이 됐다가 이렇게 용어만 다를 뿐이지 지가 다예요.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분인데 온전히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삼신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여러분, 근데 이거에, 그러면 등급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전혀 이것은 이단인데요. 여기 다 걸립니다. 특별히, 요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요즘 워낙에 이만희도 죽고 나면 여자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여자 하나님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그 사람이 먼저 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의견이 많아요. 왜 차고 나왔을까? 다 먹었는데. 왜냐하면 막 진짜 완전히 세계 어머니 막 이렇게 부르면서 그랬는데 차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밖에 나가서 산옮기기라고 해가지고 신천지가 어느 교회 들어가서 싹 해서 당회를 장악해가지고 교회를 확 먹어버리는 거 산옮기기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산옮기기 하려고 지금 나갔나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조금 지나면 다를 건데, 보시면 이단들마다요. 요즘 여자 하나님이, 페미니즘이, 예, 그래서 그런지 여자 하나님이 대세예요. 근데 그게요, 일단, 성경은요, 이거 진짜, 뭐냐고 하면, 그 구절도 웃겨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면 여자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자 하나님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자기 성품이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게 지금만 있던 게 아니라, 구약 하반부에 가보면요, 하늘 왕후를 섬기는 그것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늘 왕후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여자도 있겠지. 왜냐하면 모든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의 여신이 있거든요. 그들의 그 성관계를 통해서 이게 막 풍요, 막 비가 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니까요, 하늘 왕후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론에서 정확하게 완전히 다른, 정말 옛날부터 있던 아주 저급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론에 대해서도요, 이단 신앙에서 주로 나오는 게 인간이 결국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이 돼 있으면 나중에 14만 4천의 천사가 들어와서 내가 신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구원받고 나면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게 이 인간론입니다. 이단에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인간론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단은요, 반드시 긁고 넘어집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가 덜 됐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된 사역으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고요. 이 구원에 대해서도요. 아까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영지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는 어떤 영적 깨달음을 얻음으로, 율법주의는 뭐를 지킴으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게 은혜로 구원받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느냐? 아니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율법주의인데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고 나면 율법의 참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점점 결국은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 자체가 여러분들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천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는 훈련 과목입니다. 훈련 과목이지. 이거 자체가 영어 교과서가 영어를 배우는데 중요하지만 영어 교과서가 영어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지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는요. 이단마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666, 14만 4천 이건 이단은 중에서 이것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단끼리 한번 모여서 컨퍼런스를 해야 될 겁니다. 저작권 가지고 한번 좀 싸워야 될 겁니다. 근데 아무도 주장할 수 없는 게 처음 이단 때부터 지금까지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단 이야기는 진짜 14만 4천 근데 전부 다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차이밖에 없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14만 4천이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14만 4천 명 이단이 제일 처음에 커갈 때 14만 4천 만들기 힘드니까 14만 4천만 되면 이렇게 심판이 임한다는데 14만 4천 넘어버리고 나면 아니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이제 내부에서 14만 4천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14만 4천만 구원받으니까 정신 차려 이래가지고 또 조정을 하는데요. 14만 4천은 그런 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곱하기 1000, 1000은 많은 숫자라는 뜻인데요. 구약교회, 신약교회에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가 은혜로 택함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그 뜻하고 상관없습니다. 계시록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와 또 나중 막 판타지 같이 막 설명하고 거기다가 막 끼워 맞춰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계시록은 1세기에 쓰여진 책인데요. 그때의 의미가 없는 책. 예를 들면 666이 바코드면은 666이 요즘은 뭐라 하더라? 바코드는 요즘은 잘 안 쓰고. QR코드, 예. QR코드 좋네요. QR코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근심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QR코드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에 그걸 썼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때,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쓴 책인데, 그 내용이 지금도, 이제와 또 나중, 지금도 유효할 때만 바른 해석입니다. 근데 그걸요 막 이런 식으로 풀고 그리고는 모든 성경이 비유로 돼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요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모두 비유돼 있습니까? 예수님부터가 사역 초반부에는 수많은 이렇게 지교도 하고 은유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지. 성경에 보면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요. 근데 모두 비유로 돼 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막 판타지처럼 꾸며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지금 영지주의 지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거들떠볼 가치도 없고요. 조금 있으면 죽을 것들이 무슨 진짜 죽는다는 말도 아까워요. 되어질 것들이 말이죠. 근데 율법주의에 대해서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형적인 율법주의, 요즘에 나오는 이렇게 혼합적인 율법주의 말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은 율법주의라고 하기에는 이용해가지고 지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지키라고 하고 유월절 제사 비용 뽑아내고 이런 잘못된 그러니까 완전히 좀 사악한 집단인데요. 전형적인 율법주의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교 같은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율법주의죠. 여러분 이단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단이 있고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단인데 사이비는 종교학적인 사회학적인 용어인데 진짜 사악한 집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안식교 같은 경우는 사이비 아닙니다. 되게 도덕적이고 문제 없습니다. 근데요, 철저히 율법주의인데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아까 킹 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죠. 이거 안 읽으면 지옥 간다 이것처럼 이날 안 지키면은 심판받는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게다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구약의 음식의 정결 부정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씩 확장되니까 그러면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여기서 옛날 이상구 박사가 이제 뭐 자연식 막 이야기한 게 안식교인데요. 그러니까 그게요, 건강에 좋아서 참고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뿌리에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은 전혀 구약을 주신 의도를 잘 모르는 바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확장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에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음식까지만 딱 이야기했는데 안상호이가 뭐라고 하냐면 안식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이 한 80% 이루어졌고 근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었는데 유월절을 안 지켰어. 걔네들은. 내가 유월절을 지켰으니 나야말로 참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을 막 이렇게 더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 이제 제가 이단을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최후의 이제 이단은 물론 이제 많이 쓰고는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초막절, 나팔절 이단 이제 여러분 나팔절 정도는 이제 지켜줘야지. 나팔절이 이제 마지막에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믿는 그런 이제 날인데요. 나팔절 이단 아직까지 그 별로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나팔절, 나팔절이 지금 블루오션입니다.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계속 덧붙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키면 지옥 갑니까? 주일 날 안 지키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나 토요일 날 주일 지켜도 되고요. 주일 날 토요일 지켜도 돼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이 된 것이고요. 사실은 성경의 절기를 보시면요. 예를 들면, 오순절도 날짜를 계산하면 49일째가 안식일인데요. 오순절 50일은요, 주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렇게 하다가요.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때 보면은 나오죠. 유대교로 돌아가면 박해를 안 받는데 기독교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순교를 당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교는 건드리가 너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유대교는 인정을 해주고 기독교는 죽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도 그때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주일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것만 지키고 요거 안 지키면 살 수 있고 요거 지키면 죽습니다. 이때 기독교가 결정했죠. 주일 지키기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진짜 정말 제가 여기 사학과 출신이라 개소리입니다. 무슨 뭐 태양신을 섬기던 날 무슨 아니 전혀 근거 크리스마스 아니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그날로 정한 것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정확하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쓰는 날하고 그냥 개신교에서 쓰는 날 다릅니다. 이건 맞고 이거 틀리다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율법주의 이단을 대할 때 중요한 기준은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죄송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자, 갈라디아서 10절,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요.
복음이 준 자유, 복음의 핵심은 구약 신약이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데 또 유월절이 또 뭐 안식일이 그래가지고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안상훈 그 감옥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 마지막으로 라면 먹다가 죽었다든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게 메시아가 되게 만드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자꾸 종처럼 이렇게 얽어매이는 것이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이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중요하지. 무슨 음식을 뭘 먹어야 되느냐, 어떤 날을 지켜야 되느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지켜도 됩니다. 주일 지켜도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는 것이 중요하지. 뭘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당연히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영적 교만을 부추기고요. 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없어요. 구원파는 회개라는 회개에 대한 내용 찬송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정말 이단이죠. 바울은 죽을 때까지 회개했는데요. 다윗이 진짜 악한 왕이죠. 죽을 때까지 회개했는데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예, 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시간 한 5분 괜찮죠? 누구 질문 있으시면은 예. 신천지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왔을 경우에는요, 일단 요한 2서 1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요, 일단 말씀이 분명하고, 교회가 또 진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요, 잘 틈타지 못하는데요,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 2서 1장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로부터 받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다른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도신조에 위배되고요. 조직신학에 100% 위배되는 아예 근본부터가 다른 것은요. 만약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유명 브랜드가 온누리, 그러니까 온누리 선교사라고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신천지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사랑의 교회 선교사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모르고 받아들였다가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알고 나서도요, 선교사님이 신천지에서 선교사님이 왔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선교사예요? 도둑놈이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님자 붙이지도 말고 아예 연락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진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리는요, 스스로 비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토론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교회 혹은 신천지하고 그때 한번 토론하자고, 요즘 토론하자고 가끔씩 여기 교회에다 꽂아놔요. 진짜 토론해보면요.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시간 낭비일 정도로 말도 안 됩니다. 전혀 신학이, 자기들이 성경 구절 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진리의 다림줄 세미나라고 제가 쓴 책인데 여기 보면 이단이 쓰는 성경 구절 다 있고요. 그게 왜 성경 전체에서 왜 틀렸는지 전부 다 설명해 놨습니다.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거짓말하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요. 사도의 가르침에 위배될 때에는요. 1차적으로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들이 대하는 대처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무슨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100%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전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그거고요. 교회에 누가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교육자에게 반드시 바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영혼을 해하러 온 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바로 알려주시면 교육자들이 나가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은 없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더 알기 원하고 주님 더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마다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